한 금융업계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자산, 그러니까 신고된 상속자산이겠죠. 그 규모가 2003년에는 12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그것이 35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상속자산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10여 년 사이에 신고된 거래 건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금액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거래 평균이 약 5,200만 원에서 1억 5천 가까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고서에 보면 단순히 이것이 늘어났다라는 보고서가 아니라 이렇게 3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서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뭐냐면 이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고령화되면서 상속을 받았으면, 한 사람 평균적으로 1억 이상씩 받았으면 그것을 소비하면 참 좋은데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상속 분쟁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금액도 3배가 늘어났지만 분쟁의 건수, 또 그 건수 때문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그 이상으로 든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저 같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1억 5천을 준다면 너무 좋죠. 감사하죠. 이렇게 상속 자산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상속 문제가 지금 발생한다는 보고서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설교 서두에 하는가? 우리가 사사기 1장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리어 역정복당하는, 가나안화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사기 전체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여호수아 뒤를 이을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할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상속의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리더로서 무엇을 이전 세대에서 물려받고 또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 본문과 이어서 사사기 전체의 서론을 구성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번 그 구절 볼 수 있나요? 구절을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3가지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서론이 2가지 서론이 있고요, 결론도 2가지의 결론이 있어요. 사사기는 매우 특이해요. 그래서 본론은 3장에서 16장, 그곳에서 계속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비슷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 앞뒤로 서론은 2가지의 서론, 또 결론도 2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서론 2번째 파트인 거예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난화를 보여줬다면, 오늘은 그 가난화가 어떻게까지 이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토로서는 정복을 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화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것이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구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과 6절인데요 마지막부터 보는 이유는 이 2구절이 사사기 2파트의 서론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서론을 결론 맺으며 이 서론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내용의 요약입니다. 가나안화, 거주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약이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그저 거주했으면 괜찮은데, 혹은 그 가나안 족속을 함께 거주만 했으면 좋았는데, 6절을 보니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들이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11절에서 19절, 여러분 주보에 아마 문단으로 표기되어 있을 건데 이 문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사기의 본론이 이 문단의 패턴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저희가 다 시간상 읽진 않겠지만 11절에서 19절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고 그 악을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한다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순환이, 사이클이 3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갈수록 그 악행이 심해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1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 악행을 11절 이하 13절까지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1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13절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어떤 악을 행했는가?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을, 가나안의 신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화는 가나안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나안화는 오늘 1번 대지인데요, 바로 가나안 성도로 이어집니다. 가나안화는 가나안 성도로 이어진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가나안화,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지만, 그 땅의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이건 사실 현대 용어입니다. 현대 용어예요. 그 당시 있었던 용어가 아니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여러분?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이런 개그를 좋아하는 또 우리 지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용어가 생긴 거예요. 이게 가나안 성도라는 건 안 나가 성도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안 나가는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를 잘 출석했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현대에 와서 이런 용어가 한국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통계를 보니 10년 전만 해도 이 인구는, 가나안 성도는 10%에 불과했다고 해요.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데 5년이 흘러,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5년 전은 23%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4분의 1. 기존의 기독교인 4분의 1이 교회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통계가 코로나 전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정확한 수치도 몰라요. 훨씬 더 높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가나안 성도가 70%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요즘 말하는 그 가나안 성도가, 그 용어 자체는 우리가 방금 본 본문처럼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를 떠났어요. 뭐 교회에 대한 불만이든 뭐 회의감이든 아니면 종교단체에 얽매기 싫어서 각자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가나안 성도 역시 나중에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면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통계 역시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조금 남겨두었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남겨두었어요. 작은 실수라 할 수 있고 작은 타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타협이 너무나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처음에는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다고 표현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봤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역으로 그들이 정복을 당해요. 가나안화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과 가나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송도로 이어진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속화에서 멈추면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저 조금 세상을 닮아간다고, 그것을 타협한다고 거기서 멈추면 정말 다행이지만, 지금의 교회도 세속화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세속화가 가나안 성도를 낳은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이제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해답은 사사기 전체로 보았을 때는 리더의 부재입니다. 리더가 없어서, 혹은 그 리더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리더의 부재라는 이유 말고도 아주 구체적인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그 표현도 참 많지만 또 다른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를 한번 보시면서 17절부터 22절 한번 쭉 보시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절, 19절, 20절, 22절. 아직 자막은 띄워주지 마세요. 17절부터 22절 보시면 공통적으로 그 네 구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관찰을 잘 하신 분들은 빨리 찾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단어죠? 너무 어려웠나요? 조상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상들. 이 단어가 17, 19, 20, 22 그리고 심지어 3장 4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짤막하게 우리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상반절만 볼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리고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건너뛰어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다 보시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세대가 조상들의,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아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들의 세대만큼 혹은 그 세대처럼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한 세대가 지났다고 뚝 끊겼을까요? 그 이유가 사실 오늘 본문 서두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개역개정에 좀 빼먹은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제가 넣었어요. 언어에 보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표현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이전 세대가 여호와를 얼마나 잘 섬겼는가를, 완전히 섬겼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랬던 그 세대가 왜 갑자기 여호와를 버렸는가? 그 이유가 8절 이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리더가 죽었어요. 여러분, 리더의 부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넘어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으며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가나안화에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 송도가 되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이 어느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는가? 10절에 보니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알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았습니다. 유대교의 가정의 문화를 보면, 가르침을 보면요, 그들은 익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바로 관계적인 알입니다. 여호와를 직접 아는 것, 여호와를 직접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어느새 버렸는가? 2번 대진인데요, 가나안 송도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23%, 4분의 1에 가까운 그 가나안 송도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20대, 30대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나이대 사람들. 절반이 넘는 가나안 송도가 20, 30대 청년입니다. 사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청년부만 보더라도 이 통계가 실감이 날 거예요. 중고등부 때 있었던 친구들,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죠.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떠난 친구들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센텀 청년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의 이야기예요. 한때 그렇게 부흥을 했던 이 한국교회, 정말 이례적인 부흥이었던 이 한국교회가 왜 어느새 이렇게 가나안 송도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어도, 많이 알아도 직접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접 관계 맺으며 경험하며 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새 이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수천 년 전에 동일했던 상속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 안의 분쟁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계승이 되지 않는 상속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 그들은 약속의 땅은 물려받았어요. 땅은 정복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 삶, 그 신앙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생활은 물려받습니다. 종교 생활은 물려받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는 그 신앙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는 리더십에 대한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세상에 나아가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강의,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러면 세상의 리더십과 사사기가 말하는 리더십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세상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가 말하는 리더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리더예요.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도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누구를 찾고 계신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너무 크게 무릎 꿇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목회자가 되어 보니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목사라 불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매주 그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 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제가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지 않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고 예배를 이렇게 매주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여호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그 신앙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리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십 년간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면 우리라고 안전할까요? 아무리 전통이 깊어도 뿌리가 있어도 우리 역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착각해서 세상 가운데 거주하면서 조금씩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다 보면 우리 역시 가나안화가 되고요. 가나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비극 속에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직접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보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 그 수천 년 전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유혹이 정말 많은 시대예요. 그때는 그저 세워진 우상만 조심했으면 됐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유혹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유혹이 많아서 이렇게 가나안 성도로 이어지는 것일까?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것일까? 그저 술자리가 많아서, 남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을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게 많아서 단순히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일까? 이 말씀 앞에서는 해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많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만족을,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 무너지고 결국에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의 이 큐티 운동이 그저 운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또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서 우리 이전 세대로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을 물려받고 또 나중에는 리더로서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좀 솔직하게 나를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좀 솔직하게 질문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신가요? 무엇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신가요? 참 저도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염려한 적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고민할 것, 염려할 것 정말 많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갈망이 생기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 고민해보고 때로는 염려까지도 해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이 큐티 운동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회복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역시 동일하게 가나안과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가나안 성도가 가득해지고 있는데, 아버지, 이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해서 안전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갈망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갈망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 청년들,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어떻게 보면 물려받은 우리 청년들이 깨어서 정말 신앙을 물려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저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여 나중에는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우리의 고백으로,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속받고 또 상속해야 할 것이 참으로 이 땅에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상속받고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나의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리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